나이 많아 늙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40년을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 다윗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다윗은 어때요? 자기 아들이 같이 죽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근데 여기는 다윗은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다윗을 핍박하고 자기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는, 자결하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대로 자결하는 거죠.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 보면은 6절에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 1,000번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다. 예, 회막 앞에 큰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 1,000마리를 건축하기 전이죠.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거를 번제물이라 하는데 헌금할 때도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이거 그냥 막 소원이 아니고 그냥 자원함으로 즐거이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형편과 관계없이 막 자기가 막 이거 안 드리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간절한 어떤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보고 막 돈 드려라 이게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희생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앞에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는지 11절에 기록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구하는가 하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영광, 막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을 멸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오래 살도록 해주세요. 이게 또 그 다음에 내가 요런 내용들 모든 사람의 기도 내용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줄까 하니까 이 중에 하나를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릴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은금과 이거 영광,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과 원수 생명을 멸하는 거 장수 이거 다 주겠다요. 부귀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15절 보면은 얼마나 풍성했는가 하면은 은금이 돌같이 흔했다. 백향목은 뽕나무는 전신에 흔하잖아요. 이 백향목 그 귀한 나무가 뽕나무처럼 있겠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이 성전 건축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합니다. 모리아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삭이 바쳤던 그 다음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번제를 드려서 연병이 끝이던 그 자리가 또 이 솔로몬 성전을 세운 것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디에 옵니까? 여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보는데 성전을 세웠는데 3장 4절에 보세요. 순금으로 입혔고 5절 다 순금이에요. 천장도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고 7절에도 정금으로 순금으로 했고 다 9절 다 순금 정금 성소는 전부 다 금이에요. 왜 금으로 했겠어요? 금의 상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성전 안의 기구들은 지성소 전부 다 금입니다. 그 안에 또 금촛대, 금향로 다 금이요.
근데 성전 바깥뜰에는 뭐요? 놋이요, 놋. 번제단도 놋, 물두멍도 놋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재료까지 다 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두멍 12개. 그 다음에 금잔과 이런 건 다 순금으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 우리가 지난 그 열왕기 상하에서 봤는데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누구 손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 말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누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 때문에 이루셨나? 5절에 내가 내 백성, 이 빨간 갈로죠.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6절에 내 이름을 거기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솔로몬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축할 아니 다윗 네가 여기 네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입니다. 다윗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니 마음은 네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내 허리에서 나올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축하리라 하시더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자기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대를 만들어서 단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러면서 이제 앞에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누구든지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 기도를 응답해달라. 그 다음에 이웃에게 범죄가 와서 기도하거든 용서해달라. 적국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적국에 패하거든 그때도 하나님 용서해달라. 주께 범죄해서 참 이 땅에 비가 안 올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은 돌이켜달라. 이 땅에 기근이나 연병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걸 또 고쳐달라. 이렇게 항상 주의 31절 그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적국에 붙잡아 갔을 때 그때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기도 내용을 전체를 보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7장에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더라. 이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이 11절 끝에 보면 다 뭐요? 형통하게 이루었다.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삼았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듣는데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어떤 데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디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떤데요?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그냥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든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는 왜 그러냐?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서 듣는다 이거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회막에서 이거죠. 이 회막에 오면 하나님이 약속된 그 장소에 오기만 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게 엄청 축복입니다. 아니 뭐 집에서 하면 되지.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라마롯이라고도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만 가면 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인본주의로 빠졌으면 안 되지만은 정말 교회가 예수가 주인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들어가기만 해도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건축을 마치고 9장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 이 솔로몬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거 지금 전체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좋은 것들만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솔로몬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 건축했는 거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인생 끝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숭배. 부귀와 영화 그걸 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취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방 그 자기 방법 이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를 택해가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왕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쪽 저 나라와 내가 이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정략 결혼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여인들이 그 나라가 섬기는 그 나라하고 친해야 되니까 그 나라하고 잘 해야 되니까 그 나라에 섬기는 우상들을 도입해 가고 심지어 뭐 제사장들도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음란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출발점을 만든 게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가 네 대에는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에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악한 것 그리고 정치도 아주 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가 아버지는 이렇게 정치를 악하게 했는데 니는 좀 정치를 좀 부드럽게 해라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안 듣고 소년 자기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악한 정치를 함으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이거 자세히 안 보고 막 사람들을 아들 축복할 때 솔로몬처럼 되래. 솔로몬처럼 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전도서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헛되더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부귀 영화 내 다 누려봤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쾌락도 쫓지 말고 부귀도 쫓지 말고 영화도 쫓지 말고 돈도 쫓아가지 말고 뭘 쫓아가라는 거요. 천막에 살아도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너무 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잠언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온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애가 막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사랑을 정말 진하게 했죠.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그러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모든 죄를 다 짓고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좋구나 이게 아니라 지을 죄를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은 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제사장들로부터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13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고, 이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아주 헷갈립니다. 그죠? 르호보암은 르호보암 때는 그날 첫 때는 조금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제사는. 그러나 이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출발점이 르호보암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이거는 우리가 아니까. 르호보암 왜 이름이 이렇게 같은가? 여로보암 요는 부하입니다. 그죠? 부하인데 11지파를 가져갔죠. 여기는 르호보암인데 유다 지파, 베냐민 있네. 10지파, 그죠? 2지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세겠어요. 여기가 더 세겠어요. 근데 여기가 더 센데 사람들이 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가는가 하면은 누가 갑니까? 레위 사람들,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유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가 친히 자기 스스로 막 여로보암 자기가 막 제사장을 막 세우고 지 맘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레위 사람을 따라서 어디에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참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여로보암은 뭐냐? 자기 마음대로 뭐 제사장도 세우고 산당도 만들고 신을 만들고 여기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일로 가는데, 여기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죠. 우리가 평양에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 들어오니까 이들이 믿음 지키려고 남한으로 다 내려온 거 하고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3년 동안 아주 악한 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역대 하에는 북이스라엘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나누어졌다만 이야기 나오고 이제 유다만 나오게 됩니다. 유다. 르호보암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르호보암이 17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강성해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다 이거죠. 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비야를 낳습니다. 아비야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 아내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 여자의 아들이에요. 아비야가 이제 왕을 이어받아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방백들이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어려우시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임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스스로 겸비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앞에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 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바로 막 나쁘게 했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잘 했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수가 막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성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부터 함락되고 예루살렘까지 함락하려고 온 거예요. 그때에 스마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을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에 백성들이 막 백성과 왕이 전부 다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께 막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겸비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노를 솟지 않고 그 망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삭의 종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로 전쟁은 안 했지만은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들 보물,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고 이렇게 노스로 만든 방패. 솔로몬의 군사들은 방패가 금이었어요. 근데 그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이 멸한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스스로 겸비해가 회개하지 말고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거요. 예, 그 다음에 여러 13장 아비야가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르호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18절 끝에 보면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를 함께 있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들이 또 망하죠. 그 다음에 아비야는 18절에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 앞에 이제 아비야가 여로보암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아비야가 누군지 지금 이야기되죠. 르호보암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 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겼다. 그래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엎드러지고 막 그 완전히 패했다 그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게 이기고 지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판가름 난다 이거요. 그때 아비야가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함을 보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하여져서 아내가 많았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지금 아비야는 이스라엘이고 이제 남유다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남유다는 어떻게 해서 점점 강성하여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아사는 이렇게 잘 평안하고 싸움이 없이 잘 되어가는 평안한 때예요. 평안한 때. 이때가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는 거예요. 근데 이 쳐들어왔는데 군사가 어떠냐면은 아주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군사 100만 명과 병거가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근데 아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힘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스 사람. 그래서 구스 사람을 멸했죠. 도망가게 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이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 노략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 일로 인해서 아사가 남유다가 아주 크게 부하게 된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오벳 아들 아이살에게 임하여서 그가 나가서 맞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으라. 여호와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니까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죠. 앞에 또 왕들마다. 그런데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는데도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거치는 제사장도 없으니 율법은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환난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너희는 강하게 이제 그 선지자가 아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은 지가 오래됐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그때 온 땅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고 나라가 엉망으로 된 거죠. 그럴 때에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선지자 오데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됐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했다. 담대하게 해라. 너희는 약하지 않다. 너희는 행위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막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를 받고 아사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가증한 물건이 뭐예요? 우상을 다 없애고 또 그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다 없애라. 그리고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라.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거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12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면은 여호와께서 15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방에서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가증한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버리라 했는데 안 버리겠다고 태후 자리를 폐위하고 이렇게 아주 아사가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런 정치가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침이 없었는데도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정리를 잘하고 이렇게 재정비를 해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할 정도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했는데 그렇게 하고 아사 왕이 36년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잘하면서 36년이 흐른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안정됐겠죠 나라가. 그럴 때에 누가 쳐들어오는가 하면은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야. 그 누가 쳐들어오는 거야?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적이 아니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이 일을 가지고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베나닷 이방 왕 그죠? 베나닷한테 가가지고 은금을 주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게 악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잘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날 잘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높아지겠죠. 교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을 불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사를 불러서 왕을 치니까 이 선견자가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냐? 하나님이 없냐? 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해서 은금을 의지하고 돈이 많으니까 지금 안정된 나라고 아까 제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이기게 해줬으니까 전리품이 많잖아요. 그런 부와 그 정치가 안정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데. 그래서 베나닷을 불러와서 돈을 주고 왜?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8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해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겠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게 원래 아사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선견자를 가다 보니 뭔 일이니까 이제 자기가 더 센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옥에 가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발병이 큰 병, 위중한 병이요, 적은 병이요. 이 발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지라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사밧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참 잘했어요. 이 사람은 율법책을 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율법책을 읽게 하고 또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 하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서 두려움을 준 거예요. 유다가 여기 있는데 이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주변 국가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 하더니 강대국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적이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뭐요? 내가 하나님 율법에 온전히 율법을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적을 막아주시는 거죠. 아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을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다 이거죠. 율법을 가르치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에게 그 두려움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지 못하게 했다. 제가 자꾸 성경 읽으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적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2절 보면 여호사밧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점점 강대해져서 더 견고하고 또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아주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떨쳤어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아합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합 집안하고 결혼을 하고 그 아합이 전쟁 치러 가면 거기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와 결탁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을 악한 자와 결탁해서 야단은 치지만은 지켜주기는 해요. 그래가 막 이 사람들이 막 적군들이 여호사밧을 완전히 그 전쟁 때 완전히 막 포위를 했는데도 여호사밧이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사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이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 적들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거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합이죠. 아합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변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군사처럼 해가 갔는데도 사람이 어떻게 활을 무심코 던져서 그래놨잖아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갑옷이 있는데 그 꼬맨 솔기에 곧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19장에 보면은 선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여호사밧 네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자를 돕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한다.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으니 이렇게 네가 선한 일 한 거는 아세라 왕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우상을 없앴던 것을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봤다. 이렇게 해서 너를 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도 좋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여호사밧이 굉장히 길어요. 이야기 내용이. 그래서 악한 자와 결탁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데 이 일이 후에 이제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지금은 평온하다가 여호사밧이 뭐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을 적을 막아주지 않고 그 적이 여호사밧을 침범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서 여호사밧이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잘못했죠. 악한 왕과 결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책망이 있었으니까 이제 적이 들어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지 안 이기게 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막 아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간구하더라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노래가 뭐냐면은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의 전쟁 금식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셨으니까 여호사밧이 18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사밧이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길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해요? 신뢰하라. 자기가 해보니 그래 됐다 이거죠.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요?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형통하다. 형통한 삶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선지자를 의뢰해라. 그러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군복을 입히고 전쟁을 하는데 어떤 때 전쟁하고 요 전쟁이 어떤 때하고 똑같습니까? 여리고 성 점령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의논하고 이제 여호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그 노래로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암몬과 모압을 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이거 지금 여호사밧이 했는 행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는 거예요. 금식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찬송과 경배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했으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이 시작할 때에 그 암몬을 쳤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이 전쟁에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으므로 그 약탈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뭐 넘쳐나서 그냥 사흘 동안 거두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게 뭐 축복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이제 즐겁게 돌아왔는데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한 자였다. 지금 앞에 한번 혼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용서해 줬는데 또 이 악한 왕과 결탁하는 거죠. 그러므로 37절 여호와를 향하여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신다. 그러더니 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배들이 부서지고 다스스로 못 가겠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그 조상들과 누움에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그 우상이 다 들어오겠죠. 그 문화가 다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 원래 에돔이 이스라엘의 종속 아래에 있었는데 이게 에돔이 배반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니까 일이 자기가 안 되는 거죠. 또 배반하고 에돔이 배반하고 또 림나도 배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10절 이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호람이 뭘 했는가? 이거 유다 5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뭐 하겠어요?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네 자녀 14절 여호와가 네 백성 네 자녀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니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이걸로 인해서 창자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숭배하고 아합의 그 악한 자들과 결혼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망하는지 지금 그거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6대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것도 아합의 집으로 행했습니다. 그 아합의 집은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죠. 그 이달랴가 어머니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죽을 때에 이달랴가 자기가 섭정하는 거죠. 정치를 하니까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기 아들을 죽인 걸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죽인 것을 보고 10절에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하겠어요.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23장에 제사장이 이거 뭡니까? 의거를 일으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왕이 세워지는데 그때 이달랴가 죽이려고 했지만 다 씨를 말려고 했지만 피난했던 요아스가 다시 살아서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요아스도 18절에 보면 2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 하는 여호와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목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들 보내사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경고를 줬어요.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는 25장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뭐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녀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온전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요? 요아스죠, 그죠? 그래 이 요아스가 악정으로 그런데 요아스 때문에 아들이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아마사가 이제 다시 아마샤 다음에 누굽니까?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 예루살렘의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25장 27절. 그래서 26장 그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이 우시야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스가랴는 선지자죠.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은 우시야가 잘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그러면 뭡니까? 말씀이 있을 때는 선지자가 있으면 말씀을 주는 자잖아요. 말씀이 있을 때는 잘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가 말씀 없이 강성해지니까 26장 16절 그가 강성해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 범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면 안 되잖아. 사울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성해지니까 세력이 대단하니까 자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막 제사장인도 아니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누굽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냐고. 어떻게 아론 제사장들이 할 그 제사를 당신이 지내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멸망을 받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담 10대 요담은 아주 잘한 왕입니다. 요담이 6절에 보면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행했으므로 어떻게 해서요? 점점 강성해진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하면 점점 강성해진다. 28장 11대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겼다. 또 넘긴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구하지를 못. 그러니까 그랬으나 에돔 사람들에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 막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을 문 닫아보고 막 철폐해보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기구들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의 범죄함으로 있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하스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선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악해도 선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그 아들이 이게 다 이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중심이 누구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면은 성공한다 이거죠. 누구 아들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이거 누구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막 우상 숭배하고 조상이 막 오만 죄를 지었다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부터 복이 임한다 이거죠.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히스기야에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이들은 제사장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부터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면은 먼저 제사장부터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사가 바르게 돼야 되니까 백성들보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서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도 얼굴을 돌이키고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막 하여튼 지금 막 성소 안에서 오만 가증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성소를 등지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불러서 다 그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 다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정결하게 해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칼에 엎드려진다. 그러면서 11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 들게 했고 섬기게 했으니 너희는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으니까 이 일을 잘 해라 이거요.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6절에 하나님 얼굴을 버리고 성전을 등지고 그런 짓을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계속 순종합니다. 제사장들도 형제들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도 깨끗하게 하고 첫 달 초하루에 다 정결하게 해서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일들을 이제 히스기야 때 이거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제사를 마치고 29절 제사를 마치고 함께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가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서 제물과 감사를 여호와께 전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행동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결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바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신앙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은 6월절 이때까지는 또 막 6월절이 절기를 잘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또 공포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히스기야가 잘한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 교육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가 반열대로 다 할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엉망이 되어버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이들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들도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11조를 많이 가져오고 왜? 제사장이 바로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그것도 성물의 11조도 가져왔고 이렇게 하여튼 쭉 보면은
신앙이 바로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신앙이 바로 되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물을 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 예물을 가져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2절에 그 예물과 11조를 구별한 물건들을 갖고 왔는데 이걸 레위인에게 잘 분배했다 이거요. 이 책임자를 세워서 이 예물을 책임질, 그러니까 곳간에 쌓아서 이 책임질 자를 맡아서 이 책임진 자가 골고루 잘 필요에 따라서 잘 나눠줬다. 이게 17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와 이같이 행하되 이렇게 했다 이거죠. 신앙을 잘 가르치고 경고하게 하고 질서를 세워서 이렇게 잘 하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성전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래서 21절에 그 하나님을 찾고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형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이렇게 잘했으면은 그냥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산헤림, 아주 강한 자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또 저기 쳐들어옵니까? 그래 이야기 돼야 되잖아. 근데 히스기야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백성을 모아놓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라. 아수르 왕과 그들 따르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크다는 거죠.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산헤립이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거를 쳐들어가 이거를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이때에 꼭 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했는 말처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저들의 말 듣지 마라. 이래서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 므낫세가 또 악한 정치를 하는데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성 그거 1월 성신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은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죠. 그 안에 이제 망할 짓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또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34장 요아스 그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가 아주 또 뭐 성전을 정결하고, 이 지금 우상숭배했다가 정결하게 하고 우상숭배했다가 정결하게 하고, 이 왕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점점 나빠지는 거야. 점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면 점점 좋아지겠죠. 근데 좀 좋게 해놓으면 또 내려가고, 좀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아스가 그 하나님의 법을 보고 정말 요아스가 아주 잘 정치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 여호아하스가 16대 왕인데,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 이렇게 시드기야에서 영원히 이제 멸망을 받는데, 요아스도 보면은 예루살렘 왕위를 폐하고 금 달란트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에서부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로 계속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때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망했습니다. 우상숭배로. 계속 내가 좀 정결하다가 또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안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되지. 우상 숭배 안 하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느 날은 됐다가 어느 안 됐다. 이거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멸망,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없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잘 하겠어요. 근데 또 살려줘. 또 내려가. 또 좀 살려줘. 이럴 때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날아가면, 그래서 이제는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숙제는 에스라에 느헤미야까지. 요거는 포로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결국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그럼 무슨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오늘 됐다 안 됐다. 이거는 망할 징조다 이 말이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좋아져도 괜찮아요. 유지해도 괜찮아.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망한다 했는데. 이제 망하는 스토리를 오늘 제가 너무너무 길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 결론은 딱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우상 숭배함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망한다. 말씀이 없으므로 축복을 받지 못한다. 말씀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대적을 막으시고 또 전쟁에도 막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선명하죠.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경을 보고도 요 열왕기 상하 쭉 역대 상하까지 보고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가요? 길은 정해져가 있죠. 이래 순종하지 않으면은 길은 정해지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경고할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경고할 때 돌아오지 않는 거. 이때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복을 받는 데는 어떻게 복을 받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말씀의 섬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을 복을 받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렇죠? 또 더 뭐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상 숭배 떠나고 경고할 때 돌아오라는 안 돌아요. 요게 제일 긍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간식이 많은 걸로 제가 정보를 받았습니다. 배고픈데 간식 먹고 우리 기도회 할까요? 기도회 다 하고 간식 먹을까요?